집안에서 대청소를 할 때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막상 서랍을 열고 보면 혹은 침대 밑을 이렇게 싹 들추고 나면 그것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롱뒤가 그런 것 같아요. 장롱뒤를 이렇게 탁 꺼내면 그 뒤에 오랫동안 있었던 곰팡이와 먼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막상 겉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안을 열어보면 이렇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영혼에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괜찮아 보이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마음의 서랍을 열어보면 오랫동안 있던 묵어있는 죄책감이나 혹은 말 못하는 상처나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해야겠어요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영혼의 진영이 탁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잘 정돈되어 있어서 깨끗한가요? 아니면 어지럽혀져 있고 탁해져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질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솔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민수기 5장 말씀은 광야 여정을 떠나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은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또 다른 뜻은 뭘까요? 이것은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좀 너희들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좀 지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위생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초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아주 단순하지만 메시지는 아주 깊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이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4절은 그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조선이 그같이 행하여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이지요. 모든 게 이 한 문장으로 초점이 모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 바로 3절에 있는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왜 진영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해서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 더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은 제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사의 의미로 이렇게 부정탄다, 부정해진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안에는요, 단절되다, 구별되다, 구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제 기능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깨지고 어긋난 상태가 부정한 상태이고,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제 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또 하나,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다라고 성경학자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과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군대로 계수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장에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으로 정렬되어 있는 그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과 4장은요, 회막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지난번에 지성물을 맡은 고아 자손처럼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이 점점 그려지나요? 큰 군대에서 또 회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어졌고 그 주위에 있는 제사장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진영 안을 정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진영 한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때때로 정결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기준이다 혹은 정결하라 라고 하니까 왠지 부담스러워하고 혹은 부정한 정결하지 못하면 나는 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처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정결의 출발점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정결은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우셔서 좀 까탈스럽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들어낸 환경이 정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나도 거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부정한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계시길 원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은 실감되십니까? 내 가정의 중앙에, 내 일터의 한가운데에, 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영을 정결케 하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단다.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정한 세 부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제하야 하는데 그 부정한 세 가지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 세 종류의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보통 전통적인 우리나라 해석 방법에 의하면 문둥병 혹은 한센병으로 떠올리지만 오늘날 현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피부병의 일종으로 그냥 피부가 일어나고 벗겨지고 얼룩지는 아주 심한 피부 질환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요, 제사장이 해야 했던 일을 진단서 발급이 아니라 이 증상을 관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피부가 부풀어 올라 있는지, 그 부위에, 상처 부위에 흰털이 났는지, 혹은 그 병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지, 정확한 의학적인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진영 안에 머물러도 되는가, 아니면 잠시 진영 밖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판독해내고 이 진영과 무리와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야만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이 부정, 피부병은 무엇을 비춰주는 걸까요? 우리 안에도 살에 번지는 병처럼 온 삶에 퍼져가고 있는 죄의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짓말, 혹은 멈추지 않는 음란한 습관들, 혹은 계속되는 음주나 도박 같은 그러한 중독들이 있어요. 늘 남 탓으로 돌리는 습관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습관 또한도 이러한 피부병과 같이 점점 그 무늬가 번져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떨까요? 피부병이 처음부터 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피부병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요. 거짓말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번져서 이제는 내 말과 생각과 그 관계 전체를 덮어드리는 것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엔 내 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나를 파멸로 이끄는, 그 피부병이 온몸에 번져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듯이, 그러한 거짓말과 원망하는 습관들, 그러한 남 탓하는 습관들은 점점 번져서 내가 주체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혹시 내 영혼의 피부에 이미 번져버린 반점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옷으로 가리고 표정으로 숨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진영 전체를 더럽히는 상처가 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정한 자들은 유출증이 있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가 자부라는 단어인데요,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는 정상적인 분비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병적인 분비물을 가리킵니다. 멈추지 않아요. 피가 멈추지 않는 것도 하나의 유출증이죠. 그런데요, 남자들의 성기에서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분비물이 나오는 것 또한도 유출병으로,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여성이 월경 때 계속 그것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도 그랬고, 이렇게 멈추지 않는 흐름,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도 멈추지 않는 흐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멈추지 않는 불평의 말들,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비난과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등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음란한 이미지와 상상들, 멈추지 않는 자책과 자아 비하 등, 그래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잠깐 멈추는 것 같다라고 하도 또 다시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무력감에 빠져 있다면,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보고 야, 너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너 나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먼저 격리하시기 전에 그 상태를 정직하게 이름 붙이게 하십니다. 그래, 너는 지금 유출증이 있는구나. 멈추지 않는 상처와 욕망의 흐름 속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순간 정결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는 한 그것은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정한 자들 중에 마지막 형태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여기서 시체를 가리키는 말은 보통 생명, 사람, 생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그 사람이 죽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는 말이 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의 최종적인 결론일까요? 죄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실제로 질병과 부패를 퍼뜨리는 큰 위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죽음의 냄새가 진영 안에 가득 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의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 에휴, 또 그런다고 되겠어.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안 돼, 우리는. 아유, 조그만 교회에서 뭐가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냉소적인 것들. 이미 포기해버린 신앙. 어차피 안 돼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습관들, 오래된 상실감에 눌려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시체는 아니지만 내 영혼과 가족과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죽음의 기운을 들이우는 그러한 퍼뜨리는 것들입니다. 지금 내 삶의 진영에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있다면 얼른 그 자리를 도려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혹시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과 레위기의 규정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것은 영구적인 추방이 아니라 임시적인 격리입니다. 피부병도 낫고 나면 제사장의 확인을 거쳐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유출증도 멈추고 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도 일정 기간 좀 격리되어 있다가 정결 예식 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격리시키는 이러한 정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정결 규례는 특정 계층을 영구히 배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결의 길을 보여준다. 더러움은 고정된 신분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상태일 뿐이다 라고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버리기 위해 진영 밖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진영 전체를 살리고 그 사람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잠시 진영 밖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원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어떤 죄를 회개하게 하실 때, 또는 어떤 관계에서 잠시 거리를 두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한 어떤 습관에서 과감하게 이것은 끊어내라 라고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내치고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함께, 더 깊이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잠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치료받고 오라라고 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건강 문제로 잠시 멈추게 하십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로 깊이 돌아보게 하십니까? 신앙의 무기력 속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죄의 손가락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더 오래 더 깊이 함께 있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으로 서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서 보면요, 나병 환자를 먼저 만져주셔요. 나병 환자는 분명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만져주셔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서는 12회를 혈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치워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고 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의 원리에 따르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행위는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예수님께서도 더럽혀져야 했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오염시키는 것이 율법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그들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들을 덮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시체를 만질 때 부정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물러나고 생명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거룩과 부정 사이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쳤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심으로 부정과 죽음을 삼켜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은 원래 우리였습니다. 죄로 인해 부정한 사람들은 우리였고 죽어마땅한 사람도 우리였어요. 그래서 나아가야 영문 밖에 나아가야 하고 격리되어야 하고 죽어야 할 사람들은 우리였습니다. 반복되는 죄 때문에 멈추지 않는 상처와 왜곡된 우리의 욕망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절망 때문에 우리가 진영 밖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영 밖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셨던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격리와 추방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정과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정한 우리가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린 겁니다. 성도는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영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내 진영을 돌보는 것입니다. 거룩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기준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나 대신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마음의 진영을 청소해 나아가는 삶인 것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개인적인 진영이 내 개인적인 진영의 서랍을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부분은 그냥 덮고 가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청소할 때마다 그냥 닫아놓는 서랍과 같아요. 겉으로는 너무 바쁘고 너무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서랍 하나만큼은 열지 않는 거예요. 그 서랍 하나만큼은 열지 않는 삶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서랍을 내 앞에서 열어보지 않겠니?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가장 두려워하는 서랍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서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가져오는 작은 결단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지체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상담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일기처럼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첫 걸음은 진실하게 열어보는 겁니다. 둘째는 진영의 관계예요. 광야에서 시체는 물리적인 부패와 질병을 퍼뜨렸어요. 오늘 우리의 진영에도 관계의 시체가 썩어가면서 악취를 풍길 때가 있습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말하지 않는 상처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풀리지 않는 오해들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쌓이고 쌓인 분노가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은 그냥 포기했어 라는 이러한 체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시체는 아니지만 영혼의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썩은 자리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면 연락해야 하지만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그러한 사람, 용서해야 하는데 여전히 마음으로 미루고 있는 사람,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 진영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 관계의 시체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겁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오늘 하루에 다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문자 한 통을 할 수도 있고요. 카톡 한 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짧은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 세 부류를 동일하게 다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과 부정의 문제에 있어서 성별과 신분과 계층의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안에 들면 나가서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결 규례는 누군가를 부정한 사람이다 낙인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누구든지 부정하면 이렇게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상처 입은 자와 넘어지는 자가 가장 안전하게 울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누군가의 부정을 보면서 너무 쉽게 정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을 볼 때 저기 이혼했어, 저렇게 했대, 이렇게 말하는 경우, 혹시 무너진 사업이 망하여서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저 사람들 사업이 망했대. 또한 죄가 드러났을 때 혹은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를 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며 속으로는 때로는 노골적으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지는 않았는지요. 진영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밀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민수기 5장 오늘 말씀은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이 문장이 서 있습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함이니라. 거룩을 짊어지는 백성의 삶은 내가 스스로를 흠잡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 대신 진영 밖에서 나가신, 나 대신 진영 밖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마음의 진영을 정직하게 정리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리라. 멈추지 않는 상처와 욕망 앞에 좌절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흐름보다 내 보혈이 더 크다. 내게로 오라. 죽음의 냄새가 나는 절망 속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삶의 자리에 다시 생명의 숨을 내가 불어넣겠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거룩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서랍을 하나 열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관계의 시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한 걸음 화해를 향해 내딛는 것,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정죄 대신 품어 안는 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영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한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